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오늘 오후에 있을 음악회 리허설이 있어서 제가 혹시 도울 일이 있을까 싶어서 잠깐 같이 참석을 했는데 도와주러 갔다가 제가 힐링을 받았어요. 얼마나 정말 음악이 황홀한지요. 정말 오늘 음악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치유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리허설인데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많이 회복을 받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만 오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오세요. 흔히들 그러죠. 억울한 사람이 있다. 일생에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이다. 그죠? 더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회가 왔는데 잡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여기 자카르타에 와서 얼마나 참 메마른 삶을 살아갑니까? 정서적으로 매일 똑같은 삶 아니에요? 이럴 때 별다른 추억을 하나 남기십시오.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가족들하고 매일 생활했던 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프로레슬링 갔던 거, 그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하고 영화 구경 갔던 거, 그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시고 또 이웃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줘서 그들의 그 메마른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허설을 돕는 인도네시아 여성이 있었어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그 여성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의 아버님이 2주 전에 돌아가셨대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2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만나기 이틀 전 그날이 아빠 엄마가 결혼한 지 35주년 되는 결혼 기념일입니다. 열흘 정도만 더 살게 해주시고 결혼 기념일 지나가고 데려가시면 안 되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분 엄마는 2, 3년 전부터 이렇게 병이 들어서 앓고 계시대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저 집 어머니는 곧 돌아가실 거다. 아니 곧 돌아가실 거라는 엄마는 안 데려가시고 왜 건강하시던 아버지를 돌아가시냐고.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는 놔두시고 왜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아버지는 데려가시냐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도대체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뜻 알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게 뭐 저한테 정답을 듣기 위한 것보다는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그 상실감에 하소연하는 거죠. 투정하는 거죠. 그런데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실 때가 있어. 도대체 왜 그래? 하나님이 입장에서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요즘 TV 드라마 중에서 가족끼리 왜 이래?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뭐 시청률이 꽤 높은 드라마인 것 같은데, 홀아버지가 되어서 세 아이를 정성껏 아주 잘 키웠나 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더니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아버지를 막 계속해서 아버지를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자식들이 왜 이래?
이러다가 소송을 걸더라고요. 자식들한테 효도 재판인가 뭐. 하나님에게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급할 때는 막 주야 그러면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긴 하는데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섭섭해요. 답답해요. 에베소서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지난주까지 본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큰 사랑과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입었다라는 게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하노니. 이게 우리말 성경하고 다르게 헬라어 성경에는 어순이 달라요. 권하노니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권하노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 권하다라는 말이 약할 때는 요청하다, 구걸하다, 애걸하다 이런 뜻이에요. 좀 강한 어조일 때는 촉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촉구한다, 구걸한다. 권한다. 그러므로 내가 옥에 갇힌 처지에서. 왜 옥에 갇힌 처지를 이렇게 강조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내가 병중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그게 내가 병중에서라도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거긴 좀 답답함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진실함도 담겨 있고, 오늘 이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권한다. 내가 옥에 갇혀서라도. 이거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뭘 들어달라는 얘기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좀 행해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좀 행해라. 1장부터 3장까지 은혜로 구원하는 얻은 우리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옥에 갇혀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걸을 하지, 아니 내가 촉구한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번 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룬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참빛교회도 그 무엇보다도 구원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을 안으로 불러주시고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되셔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서로 다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들이 되어주셨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 된 것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지켜가라. 힘써 지켜라. 여러분, 하나 되는 거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 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힘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는 하나가 안 돼요. 우리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2절에는 하나가 되는 방법이 나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이게 하나 되기 위한 도구예요. 하나 되기 위한 열쇠예요. 겸손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라. 하나 되는데 첫 번째 손꼽히는 도구가 겸손.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모든 겸손으로. 모든 겸손.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우리가 하나 되려면요, 겸손해져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둘째, 온유로 하고. 온유, 뭐 한문 그대로 하면 부드럽고 따뜻함이죠. 부드럽고 따뜻함. 근데 이 헬라어 온유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 내가 모자라고 내가 약해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온유라고 안 그래요. 내 안에서 힘이,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 그게 잘 절제되어 있어요. 야생말 얼마나 막 힘이 넘칩니까? 그런데 길들었어요, 야생말이.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지만 절제된 가운데에서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내가 할 바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내 선한 의지와 열정과 소망과 비전이 차고 넘치지만 그걸 잘 절제해서 다스려가는 거, 이게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 겸손과, 모든 겸손과 온유로는 예수님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온유하면 누가 쉼을 얻어요? 내가 쉼을 얻는다. 그래, 나에게서 배워라.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 이게 우리말도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죠. 오래 참음. 헬라어도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먼, 이런 뜻. 또 하나는 분노, 이런 뜻. 먼이라는 단어하고 분노하고 합쳐져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분노하는 거, 이거하고 멀리, 이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로마서 2장에서 길이 참으심, 이렇게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 가운데에서의 용납입니다. 사랑 가운데서의 용납. 다른 사람을,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변하면 내가 받아들여 주지, 이게 아니라 지금 네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해 주고 가까이 해주고 사랑해 주고 하나 되어 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성역 공부 시간에 주제 혹시 기억나세요? 여성도님들 뭐에 대해서 배웠죠? 예? 다 잊어버리셨어요? 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앵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화가 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화가 났을 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그랬어. 자칫 화났을 때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혹은 어떤 화는 막 자기를 막 터뜨리고 자기를 상하게 하는 그런 화도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하고 3시간쯤 지나서 제가 화를 폭발시켰어요. 리허설 준비하다 화를 폭발시키고 나니까요,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아, 이거 뭐야, 이거 목사가 맞아, 이거? 이렇게 하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참, 정말 뭐 다른 사람도 기분이 상했겠지만 그것도 내가 신경을 쓰지만 더 신경 쓴 건 나는 이제 못 가르치겠다.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제가 끙끙댔어요, 속을. 그러다가
제가 금요일날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클렉션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자. 혹시 그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아침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들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러할 것이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없는 건 아닌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욕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잘못을 뉘우치면서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 짓고 들어주자. 그녀가 저녁엔 넉넉한 웃음으로 한 잔 술을 부어줄지 모른다. 제가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이렇게 읽어달라고 덧붙인 글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블로그에서 읽은 글이다. 언젠가도 읽었던 기억이 있는 글이기도 하다. 근데 오늘은 이 글이 마음을 찌른다.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눈물이 난다. 난 말로만 살았던 것 같다. 가련한 제 삶을 위해 3초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참 많이 무기력해 있었어요. 한 2, 3일. 그러다가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내가 일어나야지. 다시 내가 일어나야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 같은 그런 심정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에이, 내 꼴이 이게 뭐야? 에이, 난 안 돼. 그동안 해봤자 안 됐잖아.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 무기력증에 빠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저를 보시고 힘을 내십시오. 실수나 실패보다 더 우리를 악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3초만 더 일어나세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그게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오늘 4절부터 6절은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지 그 전제 조건이 나와요.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4절부터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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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버지입니다. 한 분입니다. 한 소망입니다. 아,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온통 사방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온통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방에 널려 있는 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제가 오래전에 아이를 키우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중2 큰아들 녀석이 다니던 학원을 얼마 전에 그만두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 다니던 학원에 대한 미련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을 더 이상 못 보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지를 않는다. 아, 이것이 학원하고 학교하고 다른 점이구나. 학교는 아이에게 생활의 장인 반면에 학원은 그저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니는 곳이다. 녀석은 지금도 방학만 하면 인천에서 사귀던 친구들을 보고 싶어 서로 몇 번씩 서울과 인천을 오고 가곤 한다.
옛날 학교 친구들이 보고 싶어 거의 매일 메일을 주고받는다.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깊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헤어진 지 1년이 넘었어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그런 만남이 없었다. 여러분,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거 얻으려고 적절하게 학원 수강료 내고 와서 내가 필요한 거 듣고 가고, 그 만남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도 없고, 그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만남과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극장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극장은 뭡니까? 극장 안 가보신 분은 없으시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막 2시간 이상 쫙 같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영화보다 잔다 그래서 가서 깨우는 사람이 있을까? 여보시오, 왜 아까운 돈 내고 와서 자, 좀 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왜? 극장이기 때문에. 영화 보고 나서 아유 소감이 나는 이랬는데 당신은 어떠십니까? 이런 관객이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여기서 비록 1시간 딱 이렇게 같이 있지만, 교회는 2시간 반, 아니 연속으로 봐서 5시간 같이 있는 그런 극장하고는 다른데요. 우리 안에 교제와 사귐과 서로의 공유, 삶이 공유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관계 형성의 자리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의 삶이 공유되고 비전을 같이 하고 능력과 은사와 경험을 같이 모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으쌰 하면서 나아가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장로교 뭐 이름도 외우기 다 못 외우고 한 200개가 넘는데, 교단이 한국교회 장로교라는 이 팻말을 단 교단이 200개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불과 60여 년 전 1950년까지만 해도 하나였어요. 하나. 그냥 장로교는 하나였어요. 근데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느냐? 1950년 경남의 한 장로교 노회에서 노회장이 일제시대 신사참배 했던 분이 노회장으로 피택이 됐어요. 그랬더니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고 투옥되었던 목사님들이 나는 저런 사람 밑에서 같이 일할 수 없다. 그리고 나와서 따로 노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4월에 대구에서 총회를 하는데, 그 노회 한 노회에서 두 총대가 온 거예요. 두 대표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그 대구 총회가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를, 그 상황을 묘사하는 한 한국 교회사를 연구한 분의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회의장은 일대 격전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결국 경찰이 동원되어 군홧발로 예배당에 진입하여 총을 겨누어 싸움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경찰 인솔대장은 강대에 올라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총대들에게 퍼부었다. 그래서 두 개가 딱 갈라졌어요. 한번 갈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갈라지는 거 쉽죠. 여차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한번 행하고 나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져요. 한번 갈라졌으니까 뭐 쉽게 또 갈라지는 거죠. 조금만 달라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피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한 귀족이 어떤 불쌍한 고아를 데려다가 너 내 아들 해라 그러고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너무 고맙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을 또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끼리 서로 싸워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낫냐. 쟤는 제 편, 쟤는 우리 편 아니고 너는 우리 편이고.
이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냐고 입양한 그 귀족 입장에서 머리가 아파요. 어처구니도 없고요. 오늘 읽는 예배소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로서 하나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죽음을 앞두고 하나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 복음서의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죽음을 앞두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는데, 거기에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죽음 앞에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세족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족식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까? 내가 섬기는 법, 자기 자신을 낮추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라. 여러분, 성만찬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 순간에도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내가 가르칠까?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그거 아주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찬식의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혼자 하는 사람 있어요? 혼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빵이니.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 성찬식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Union is strength. 뭉치는 게 힘이다 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봤는데 한번 또 봅시다. 네, Union is strength. 이 영상이 원래 여행사에서 제작한 거예요. 여행객들을 위해서.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룹으로 져서 단체로 여행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룹 여행객들을 모으려고 만든 홍보 영상인데, 여러분, 교회 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와서 적절하게 내 필요를 채우고, 죄송합니다, 헌금 내고 입장권 내고 관람료 내고, 그리고 오늘 너무 감동받았어,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요즘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 백화점 신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백화점 신자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돈 주고 사서 돈 냈는데 뭐. 에베소서 4장부터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마땅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도록, 하나된 것을 지켜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 한경직 목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여러분,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싸우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 되기만 하면 교회 부흥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주셨다.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